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곳이고 치유가 있는 곳이고 구원과 기쁨이 있는 곳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여기에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받고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 Three things are consistent with the Jesus teaching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런 일이 나타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매우 분명한 대답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으로 임할 것이다, 임하는 중이다, 임하게 될 거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정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헐뜯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앞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 보면 사탄의 나라는 죄, 거짓, 두려움, 억압, 죽음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단순히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70인에게 주님께서 인스트럭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중요한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병자를 고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기적과 치유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증하는 표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표적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적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에 표적과 기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에 보면은 성령과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치유하셨어요. 이 일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선언한 것이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뭘까요? 눌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와 질병, 두려움, 절망, 억압,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렸다라고 합니다. 귀신에게 눌린 거죠. 병마에 눌린 거죠. 가난에 눌린 거죠. 죄에 눌린 거죠. 죄를 통해서 저주에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이렇게 모든 속박을 당한 영혼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다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알죠. 여호와 라파에서 나왔죠.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와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중보자가 기도했을 때 문득병도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본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하사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구했더니 이사야가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너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15년 더 산다고 해라 라고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던 히스기야도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신약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문득병자 나만 장군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요단 강물에 7번 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만은 치료됐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6번 하고 1번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치유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분리된 존재로 아니라 전인적인 존재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삶 전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복과 자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겸손히 구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 또한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해 주시고 죄와 허물은 씻어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표적도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로 화답하는 영혼들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치료하사 하나님 나라를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쳐 죄와 허물이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진실과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강림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권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 혼자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죄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내 죄는 사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세요.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 영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 생명록에 기록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렸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팽창되어지고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